야고보 사도는 성도를 이제 두 종류의 성도,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 두 종류를 어떻게 이렇게 나누냐? 산 믿음을 가진 신자와 죽은 믿음을 가진 신자 이렇게. 그러니까 산 믿음은 뭐고 죽은 믿음은 뭐냐? 또 이게 이제 설명이 좀 돼야 되겠죠. 야고보 사도는 머리에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자가 아니라 머리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신자가 진짜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고 머리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에 대해서 알지만 삶 속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단언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죽은 믿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야고보는 아주 단호하게 경고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자기는 자랑하고, 믿음이 있노라 뭐 큰 소리도 치고, 믿음이 있노라 뭐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무슨 신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주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느냐? 다른 것 없어요. 뭐예요? 행함으로 증거할 수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언어나 표정이나 삶에서 전혀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참된 믿음이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 증명되는 참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소중한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참된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 갖고 되지 않는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그거 아니다.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가 고백한 믿음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또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야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증명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람과 라합의 이야기를 언급하죠. 이 아브람과 라합을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누군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의 첫 번째 모델을 아브람이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람은 100세가 되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하디 귀한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야,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것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않는다고. 사람을 제물로 바친 것은 아주 악한 이단들이라든가 잘못된 사교 집단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기 자식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다 금하고 잘못된 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야곱에게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지,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100세는 아들, 그 아들 때문에 지금 10여 년 동안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고,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야, 이건 난 이제 아들 없이는 못 산다. 아들을 달라고 한다면,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을 이삭은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심이 이삭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귀하고 아들이 중요하지만 그 아들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죠.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예요. 너 그렇게 아들 때문에 죽고 못 사는데 그 아들이 더 소중하냐 내가 더 소중하냐, 한마디로 하면 이거 게임 하는 거죠. 이거 게임.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믿음이 이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백세 준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데 그 아들을 바치고 나면, 아니 여태까지 아들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들 주셔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너무나 신나고 재밌는 삶을 사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못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이 두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갈등을 많이 했겠다 그러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등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 다음날 바로 자 우리가 예배하러 가자.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바로 떠났잖아요. 아침 일찍.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아내가 떠나는 것도 모르고. 왜 아내 모르게 떠났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분명히 아내에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아내가 허락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못하지. 절대로 못하지.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여. 그리고 끝까지 못 가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해요? 단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단호함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결국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지 않고 저 뒤에 봐라, 걸린 숫송아지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고 아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아들을 데리고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산행, 그렇잖아요. 그 걸어가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증명 아니냐, 증명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 아니냐,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중한 본이 되죠.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그런 선택의 기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도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다가 때때로 이 행위의 중요성을 놓칠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감사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엉망으로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시 한번 반문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뭐로 보이냐? 행함으로 보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구원을 만드는 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착각한다고,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는 아니라고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표식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사 100날 1000번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이 낫다. 그거 하면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제물은 갖다 바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르잖아요. 그죠? 내가 싫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알았어, 하지 뭐. 그거 하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니까. 아니,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것을 따라주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아브라함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을까요? 야, 그 100세에 나가지고 그 귀하디 귀한 아들을 갖다가 나한테 바친다고 저렇게 산에 데리고 올라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죠? 얼마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이렇게 보면 뭉클하고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야, 아브라함, 너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야, 아브라함, 내가 진짜 생각했는데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떻게 아들을 바칠 생각을 하니? 아무리 내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들을 진짜 바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죠? 하나님을 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됐어요? 순종으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다, 그런 거죠. 자, 야고보 사도는 이제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소개하고 있는데 누굴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라합을 소개해요. 라합의 직업은 뭐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기생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기생의 신분이지만
이 라합의 믿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 라합을 믿음의 모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방 사람 라합,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쳐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그 사자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해하려고, 자기 민족을 쳐들으려고 한 이 유대인들을 대접해 주잖아요. 사실 있을 수 없잖아요. 간첩이잖아요. 역적이잖아요. 어떻게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잘 안내를 해줘요? 잘 대접을 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절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라합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다는 것을 이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듣고 믿었던 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에 살던 라합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고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사자들을 돕잖아요, 그죠? 이 발각되면 역적이 돼가지고 가차없이 죽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죠? 몰래 들어온 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죠? 이들을 찾는, 그죠? 군인들로부터 안전하게 탈출시켜주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게. 발각되면 당장 사형이죠, 그죠? 정탐꾼들이 여리고 군인들에게 발각된다고 한다면 이 라합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끝까지 보호해줘요, 그죠? 쉬운 길이 아니죠. 편한 길도 아니죠.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라고 그러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그렇죠? 라합은 자기 민족을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돕는 자가 되었다, 그런 거죠.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게 되면 본 모습이 다 드러나겠죠. 가면 쓰고 다 숨겼던 모습들이 위기가 생기면은 다 본래 모습이 다 드러난다고요. 예전에 그 청담동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교인들이 이제 디자이너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한 번은 하와이에서 무슨 저기 영적 프로그램을, 신앙 수련회 같은 프로그램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 돕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그것을 돕는 사람으로 이 디자이너들이 갔어요. 그런데 괌으로 갔어요, 괌으로.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일이냐면 거기 지진이 났대요, 지진이. 그래서 숙소에서 같이 있었는데 한 디자이너, 남자 디자이너가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진이 다 이게 적이 되고 안정되고 그 다음에 완전 지켰어요. 야, 너는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우리한테 좀 대표라 그리고 우리 같이 나가지, 어쩌자고 너 혼자 도망가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진을 처음 경험했으니까, 저도 아직 지진을 경험 못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지진을 처음 경험하니까 어쩔 줄 모르게 자기 혼자 대표인 거야.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그렇게 친하고 선생님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도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 그냥 나부터 살겠다는 거죠, 그죠? 갔다 와가지고 그 얘기하면서 얼마나 웃으면서
하여튼 너 봐라, 너 봐라. 지 혼자 살겠다고 지 혼자 도망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위기가 닥치면 본능적으로 자기의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이 라합은 위기의 순간에도 옳은 길을 선택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죠.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게 이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겠어요, 그죠? 쉬운 일은 그냥 내버려 두지, 그죠? 오죽했으면 성경은 좁은 문이라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그랬을까요, 그죠? 이것은 뭐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좋고 그냥 행복하고 그냥 단순한, 그렇게 아니라요. 죄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라합이 이 정탐꾼을 도운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도운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내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순종. 사도 바울이 그런 대표적인 삶이 있잖아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가 감옥에서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나 죽는 거 두렵지 않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 이게 바로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 다시 한번 되돌아봐라, 그런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 야고보가 그 당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혹시 죽은 믿음 아니야? 귀신들도 믿는, 귀신들도 알고 있는 그런 죽은 믿음 아니야?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지. 자, 아브람 봐라, 자, 라합 봐라. 자기가 얼마나 손해볼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자기가 고난당하고 자기가 고통 속에 빠질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의 모습,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 산자의 믿음 아니겠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죽은 믿음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씨를 갖고 있는데 죽은 씨를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씨를 땅에 묻으면 싹이 나나요? 절대로 안 나지.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살아있는 씨를 가져야지,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 또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고 비가 저렇게 많이 쏟아져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이 믿음을 잘 양육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산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